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아만이 굉장히 크고 또 존귀한 사람, 또 전쟁 영웅이죠. 전쟁 영웅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 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서 종으로 기르고 있었는데 그 어린 여종의 말이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희소식을 들은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을 마당에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온갖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엘리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가 보니까 엘리사에게 준비한 선물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준비와 선물을 해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직접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그래도 아람 왕국에서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고 왕의 버금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왔으면 마땅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어떠하다 생각을 하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대에 어긋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와보는 것도 아니고 그 종을 보내서 그것도 하는 말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것이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와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푸닥거리를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우상을 섬길 때는 뭔가 신의 이름을 부르고 푸닥거리를 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우상 숭배의 방법인데, 그런 방법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엘리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의 기대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른 어떤 말씀을 하면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당연히 다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다면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 수준과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이상 절대로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진멸하는 일만 남았는데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남겨놓았습니다. 사울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깝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것들을 왜 죽여야 될까? 멀쩡한 소와 양을 죽이는 것이 사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과 전혀 다른 자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기가 쉬운가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한번 꽉 차 있으면 절대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언제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쫄딱 망해보면 합니다. 쫄딱 망한 다음에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꼭 쫄딱 망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뭔가 상황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말을 해도 안 들리고 입증이 돼야만 그것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증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다는 얘기고, 그것은 곧 뭔가 큰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주장을 했는데 안 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뭔가 손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손실이든지 손실을 입어봐야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상황을 좀 보면은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랍비가 자기에게 뭔가 요청을 했는데 자기가 거부하면 뭔가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전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상황적으로 베드로가 거부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못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었고 거부하고 싶었지만 말로는 사실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베드로로 하여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갔고,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사실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불순종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꾸 내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틀렸다, 내 생각은 틀렸다, 내 경험은 틀렸다, 자꾸 틀렸다고 내 입속으로 되뇌이고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틀린 어떤 상황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실족하고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감정에 치우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데 기분 좋게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숱하게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누가 시험에 들었다, 누가 실족하게 되었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분노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어떤 분노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는데, 교역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러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약에 감정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시험에 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고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려면 감정을 다스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누군가 나를 분노케 했을 때 그것을 억누르고 자제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그래 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야, 몰라서 그렇지. 사람이 모르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스테반도 순교하면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옥에 잡아 가두고 심지어 돌로 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몰라서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실족해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아만도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나는 엘리사를 대우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 내가 받은 보답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족하죠. 나는 이렇게 금 6,000개, 의복 10벌, 은이 10달란트, 어마어마한 준비입니다. 여러 수십 대의 마차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 나는 자기를 대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버선발로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사실은 실족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다행히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만하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종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 정도 하는 것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나아만이 이성을 되찾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감정을 억누르면 사람이 이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과 감정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면 그때부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고 그 말을 듣고 행동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어린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여종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아온 그 자기 집에서 부르는 여종인데 그 말 무시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여종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이번엔 자기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습니다. 듣는데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노인 신하들이 와서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왕께서 먼저 백성들을 잘 섬기고 좋은 말로 다독여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어서 평생 왕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어리석으니까 그 지혜로운 말을 거부합니다. 듣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떠나가 버리고 평생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고 늘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어리석은 내 생각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고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